말씀을 듣겠습니다. 자, 크게 같이 한번 외쳐봅시다. 그리스도인답게 살자. 아멘. 예, 그리스도인답게 살자. 오늘 본문의 내용은 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법하면 일단 딱딱하죠, 그죠? 재밌어요? 법을 재밌어하는 사람은 안수받아야 돼요.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오늘 설교가 딱딱한 설교입니다. 저도 힘들고 이 법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는 저도 힘들고 듣는 이도 힘들어요. 일부 예배 때 제가 죽는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저도 힘들고 받는 사람들도 막 좀 힘들어하고, 그래서 제가 요 1시간 동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이걸 좀 재미있게 할 수 있을까?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너 재미있게 할 생각하지 말고 정확하게 전달해라. 그래서 정확하게 전달을 하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법을 알면 우리에게 유익되는 게 뭐냐? 딱딱하지만 법을 알게 되면 유익된 게 굉장히 많아요. 그죠? 교통 질서도 그렇고, 우리 돈과 관련된 세금도 그렇고, 사회의 여러 가지 질서도 그렇고, 법을 모르면 당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인으로서 누림과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그 삶의 그 법적인 테두리가 어떤 것인지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그 법에서 저촉될 때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또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 때 어떤 유익이 있는지, 오늘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 한번 외쳐봅시다. 그리스도인답게 살자. 사도는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 던져야 할 굉장히 중요한 3가지의 질문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제시해 줍니다. 이 3가지 질문을 꼭 오늘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첫째는 어떤 질문을 우리가 해야 되느냐? 그리스도인답게 살기 위해서는 첫째, 진리를 따르는 자인가 전통을 따르는 자인가? 나는 진리를 따르는 자인가 아니면 이 세상의 전통을 따라 사는 자인가를 우리가 봐야 한다는 거예요. 자, 먼저 14절을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네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려느냐 하였노라. 좀 말이 많이 꼬이고, 이게 법이기 때문에요, 말이 굉장히 쉬운 얘기를 굉장히 꼬이게 해놨어. 쉽게 이야기하면 이겁니다. 바울이 베드로에게 책망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책망하느냐? 당신은 유대인이면서 왜 유대인답게 살지 않습니까? 이렇게 책망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두 사람의 관계를 서열을 보면은요, 베드로는 기독교의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도 수제자고 사도 중에서 수장이에요. 반면에 바울은 목회자이긴 목회자인데 이 기존의 12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어디서 신학을 했는지도 이게 출신 성분도 잘 모르는 그러한 초딩 아주 쉽게 얘기하면 아주 새내기 목회자입니다. 그러한 전도사금 이 바 전도사가 감히 총회장급 배 총회장님한테 당신 그렇게 살면 됩니까? 이렇게 질책을 했다 이 말이에요. 말이 돼요?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되니까 써놨지. 고개를 흔들면 어떡해요? 말이 되니까 써놨지. 그럼 도대체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 이 전도사가 세상에 총회장급 배 총회장님한테 당신 그렇게 살면 되냐고 이러한 책망을 들었을까? 그 내용이 11절에서 13절의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봅시다. 자, 무슨 내용인지를 여러분들이 이제 보셔야 됩니다. 시작.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누구예요? 예, 바전도사님이에요. 내가 그는 누구예요? 총회장님이에요. 예, 전도사가 총회장한테 대면하여 뭐라고 했다요? 책망을 했다는 거예요. 12절 시작.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다. 자, 총회장님이 저 이방 땅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이야기를 듣고 목회를 잘하나 순방 오셨어요. 그랬더니 이제 이 교회가 안디옥 교회가 총회장님이 오셨다. 그래가지고 막 그냥 잔치를 벌였네. 그래가지고 원래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은 섞지를 않습니다. 밥도 안 먹고요, 말도 걸죠. 지나가다가 이방인들이 아유 유대인님 안녕하세요. 그랬더니 제 손님들 이러고 지나가요. 쳐다도 안 봐. 근데 이제 주님께서 믿음 안에 너희들은 하나다. 그랬으니까는 순방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식사를 잘 한단 말이에요. 아유 당신들 말이야 이렇게 보니까 열심히 교회도 세우고 참 내 총회장으로서 너무 뿌듯해. 앞으로 신앙생활 잘하자고. 이렇게 총회장님이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너무 우리는 뿌듯하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래가지고 이제 서로 식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예루살렘에서 총회장이 떴다고 그러니까 거기에 예루살렘의 담임 목회자가 누구냐면 야고보예요. 예수님의 친동생이야. 그래가지고 야 빨리 가봐라. 그래가지고 몇 사람을 보냈네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게바가 같이 이렇게 먹다가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교회의 몇 지도자들이 내려온다, 지금 가까이 왔다는 말을 듣고 그 사람들이 이방인들하고 섞지를 않는다며요.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할례를 안 받은 사람을 무할례자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을 두려워해가지고 밥을 먹다가 숟가락을 던지고 이제 피신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같이 온 그 유대인들도 피신을 하고요, 심지어는 그 교회 담임 목사도 피신을 해버렸어. 한 지도자의 잘못된 행위가요, 그 무리 전체에게 이렇게 영향을 주네요. 여러분, 한 분 한 분, 한 사람 한 사람의 내 행동이 누구에겐가 메시지를 준다는 그거예요. 아멘이죠? 그거를 옆에서 이렇게 바울이 이렇게 보니까 기도하냐? 저건 아니지. 이렇게 된 거예요. 바 전도사님이 봤을 때 이 바울 전도사님이 보니까 아니 총회장이 총회장다운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저게 뭐야 저게? 왜냐? 여러분, 복음은 유대인만 믿으라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주시겠나요? 아니죠. 온 세상에 유대인에게, 그러면 먼저 왜 유대인에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셨는가? 그냥 대표입니다. 대표. 내가 너희를 먼저 선택했으니 너희가 저 이방인에게도 복음 전해라. 그래가지고 복음의 전달해서 우리 대한민국 상촌 이 촌 구석까지 온 거예요. 그래, 이 복음이 빨리 이 우월의식, 선민의식을 버리고 낮은 마음으로 자기들이 가진 이 복음의 이 좋은 소식을 다른 사람에게 믿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저들을 인정해주고 친근하게 다가가고 낮은 자세로 해야 저들이, 이방인들이 이 사람들을 받아들이고 저들이 참 전에는 교만 덩어리더니 예수님 믿더니 겸손해졌구나. 바뀌어졌어. 우리도 저들이 믿는 걸 한번 믿어보자. 이렇게 돼야지. 아니 밥을 먹다 말고도 도망갈 정도로 이렇게 자기들을 좀 터부시하고 여전히 이방인 이 사도의 수장이 그런 행동을 하게 되면 이게 소문이 날 거 아닙니까? 그러한 복음을 누가 받아들이겠어요, 여러분? 지금 더군다나 바울은 이방인 전도를 지금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복음의 수장이 이방인들을 밥을 먹다가 도망갈 정도로 아직도 뭔가 좀 색깔을 가지고 있고 차별을 하고 있고 우월 의식을 여전히 가지고 있다. 안 믿죠,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칼을 빼드는 겁니다. 베드로 사도님, 좀 죄송하지만은 제가 한 말씀 드려야 되겠습니다. 뭐요? 그랬더니 아니 당신은 어찌 유대인이면서 유대인답게 생활하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수제자이면서 그 제자다운 삶을 살지 않으면서 여기 내려와가지고 제자답게 살라고 우리한테 훈계를 하십니까? 똑바로 하시오! 이런
이렇게 된 겁니다. 근데 저는 이 바 전도사님도 참 대단하지만 이 총회장님도 대단해. 예,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만약에 이제 제가 이거를 거꾸로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우리 교회에 새롭게 전도사님이 부임을 하셨다고 합시다. 제 설교를 듣고 이제 제 사무실에 찾아왔어요. 목사님, 접니다. 어쩐 일이요? 들어와 봐. 목사님, 제가 좀 드릴 말씀이 있다고. 뭐냐? 그랬더니 지난번에 목사님 설교를 그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되죠. 그거는 성경적이지도 않고 우리 총회법에도 저촉됩니다. 목사님, 회개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제 사무실에 와서 그런 얘기를 했다면 제가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래? 내가 그런 실수를 했어? 그래, 미안해. 똑똑하네. 일로 와봐 해가지고 내가 머리를 쓰다듬어 줄 것 같아요. 그거는. 근데 지금 상황은 바 전도사님의 그 신빙 그 전도사님이 어떻게 책망을 했냐면은 이렇게 책망을 했어요. 이렇게. 자, 오늘 아까 읽은 14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어떻게 책망했는지 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나는, 여기 바 전도사죠? 그들의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어떻게? 모든 사람 앞에서 계발을 세워놓고 공개적으로 민망하게 했다 이 말이에요. 제가 우리 전도사님이 제 사무실에 따로 와가지고 저한테 직원해 주는 거는 저도 이해를 하겠는데, 예를 들어서 저를 여기다 세워놓고 저기서 이제 설교를 듣다가 잠깐만요, 목사님, 잠깐만, 제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뭐냐? 이거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딱 나와가지고, 여러분, 우리 지금 목사님이 설교를 잘못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설교를 그렇게 하시면 됩니까? 라고 했더라면 제가 과연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 나도 쉽지 않을 것 같아. 근데요, 베드로가 이걸 받아들여요. 대단하죠?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 다움이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면, 내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법, 이거 좀 법이잖아요, 법. 이거 잘못된 법이 계속 전통으로 내려갔다가는 지금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엄청난 폐해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너희들은 우리를 터부시하면서, 전에 그 총회장이 내려와가지고 안디옥 교회에서 이방인하고 밥을 먹다가 도망쳤다며, 야, 그런 하나님을 우리한테 왜 전해? 너네나 믿어? 했을 거라 이 말이죠, 여러분. 근데 베드로가 자기의 그 잘못을 받아들이고 아멘하고 고개를 숙입니다. 성경 어디에도 이 초년생 목회자가 자기를 공개적으로 망신 주는 사실에 대해서 불쾌한 감정을, 아니면은 아주 거북한 감정을 드러냈다는 그러한 메시지가 없어요. 만일 그렇게 했다면 지금 이게 베드로가 쓴 거잖아요. 바울이 쓴 거잖아요. 내가 그렇게 게바에게 말을 했더니 게바가 이르는지라 네가 공개적으로 그렇게 함이 어찌 미뇨. 그렇게 말을 해서 내가 기분이 나빴다. 이런 말을 여기다 썼을 거 아니겠어요? 법을 지금 쉽게 이렇게 좀 재밌게 하려는데 좀 어떻게 반응을 좀 볼까요? 반응을 좀. 그렇죠? 그랬을 거 아니에요? 일체 그런 게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가 중간에 자꾸만 시험 드는 이유가 뭐예요? 누가 나한테 한마디 했다 이거요. 누가. 그 얘기를 들어보면 개코도 아니요. 그거 아무것도 아닌 것에 우리는 삐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누구를 위한 신앙입니까?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인다워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이죠. 아멘이죠?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질문이에요. 죄의 탑을 쌓는 자인가 허무는 자인가? 시작. 죄의 탑을 쌓는 자인가 허무는 자인가? 자, 18절을 먼저 읽습니다. 18절 시작.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내가 헐었던 것이 뭘까요? 율법이에요. 과거에 율법을 열심히 지켜서 천국 간다, 의롭게 된다. 유대인들은 그것을 너무너무 열심히 철저하게 지금도 믿고 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자기도 율법주의로 열심히 그렇게 다녔잖아요.
내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내가 율법에 정통했다 그랬습니다. 근데 주님을 만나고 나서 율법을 들여다보니까 자기가 죄인인 것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그 법을, 하나님의 법은, 자, 하나님의 법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법을 왜 세워놨냐? 여러분, 국회에서도 지금 법이 통과되지 않는 게 이만큼 쌓여있어요. 이만큼. 이거 빨리 망치를 두드리는데 매 그냥 서로들 싸우느냐고 이게 지금 누적되어 있습니다. 2년, 3년, 5년짜리가 있어. 지금도. 이게 빨리 통과가 돼야 되는데, 그러면 법을 왜 만들어요? 여기 범죄가 자꾸만 이루어지니까, 여기 사고가 자꾸만 생기니까 법을 만들어서 그것을 규제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법이 세면 쓸수록 법이, 그 법에 대한 형량이 세다는 것은 그만큼 무게가 크다는 거예요. 누구를 살인했다, 그럼 이 사람 죽여버립니다. 더군다나 이제 대기업 같은데 거기는 법이 세요. 거기 아무나 못 들어가. 그래서 성적도 좋아야 되고, 인품도 좋아야 되고, 실력도 좋아야 되고, 그 다음에 경험도 많아야 되고, 그러면 직접 만나가지고 얘기도 들어봅니다. 그래서 면접을 해요. 면접. 까다로워요? 왜 그래요? 대기업에 들어가면 혜택이 많걸랑요. 보너스도 굉장하고요, 억대 연봉입니다. 들어갈 만하죠? 그래서 웬만한 시골 같은 데는 대기업에 들어가면 최아무개 어디에 합격 막 시골 가는데, 이 조그만 이렇게 시골 가면 그런 거 많이 붙어 있어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고 아무나 받아주겠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빛의 하나님이요, 어둠이 요만큼도 없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죄인은 절대로 못 갑니다. 죄가 어느 정도로 없어야 되느냐? 하나도 없어야 돼. 근데 우리를 보면은 태어날 때서부터 벌써, 태어날 때부터 두 주먹을 불끈 쥐고 으아 하고 승질내면서 태어나잖아. 그리고 우리가 살면 살수록, 배우면 배울수록, 체력을 가지면 가질수록 우리는 죄만 집니다. 여기 십계명이라고 해서 10개인 줄 아세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한 가지 한 가지가요, 책자로다가 이만한 책자를 만들 만큼, 자,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아라. 이거 한 가지만도요, 책자를 수십 개를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한 조항을 613가지로 늘렸고, 그 한 조항에 따라서 책자를 만들었어요. 그거를 미드라시라고 그래요. 우리 기독교에서는 그것을 성경으로 취급하지 않지만, 천주교에서는 외경이라고 해서, 외경 들어보셨죠? 똑같이 성경으로 인정을 합니다. 그게 613권이라니까 그게 다 법이에요. 법.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그거를 다 지켜야 돼. 610, 이 책에 있는 거 이러지 마라, 저러지 마라, 저러지 마라, 저러지 마라, 이거를 그냥 다 지켰어. 612가지를 지켰어. 근데 이제 예배를 끝나고 이렇게 가는데, 아니 어떤 놈이 그냥 내 차를 갖다가 푹 긁고, 거기다가 죄송합니다, 연락처를 써놨으면 좋겠는데 그냥 지나갔네. 근데 오늘 법을 배웠단 말이에요. 오늘 은혜를 받았어요. 가지고 전에 같으면은 막 성질을 낼 텐데, 아유, 그게 지옥감이에요. 그게 아유, 속상해. 왜 속상한 게 지옥감이냐? 판토테 카이레테, 항상 기뻐해라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왜 인상 쓰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다 지옥 갈 사람들이야. 지금 하나님의 법에 다 지옥 가게 생겼어. 지금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완전한 자만이 들어갈 수 있는 나라인 거예요. 그 나라의 임금이 하나님이에요. 누가 들어가겠어요, 여러분?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 못 지킵니다. 그러면 이 법을 왜 주셨느냐? 법은 지키라고 준 게 아니고, 이 법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무능한 존재인지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예수를 안 믿는 줄 아세요? 내가 예수 믿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필요가. 아니, 나 같은 사람이 왜 가가지고 고개를 숙여? 안다는 거죠. 나는 죄 지은 적이 없고 내가 예수 믿을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법을 딱 쳐다보면 내가 얼마나 무식하고 무능하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덩어리인지가 드러나게 됩니다. 사람과 사람 관계에서는
착하고 저거 도토리 키 될 수 있어요. 나보다 착하고 나보다 좀 덜 죄 짓고 나보다 어쩌고 저쩌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이 하나님의 이 법 앞에 비춰보면은요, 우리는 전부 지옥 자식들이에요. 갈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 어느 누구도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 아들,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이 땅에 완전한 중보자로 보내신 겁니다. 그리고 나와 여러분들의 그 모든 죄를 다 끌어안으시고 감옥에 갇혀 있는 우리를 그분이 십자가상에서 딱 그 죄값을 치르는 순간에 우리의 이 두 손이, 죄에 묶여있던 두 손이 척허덕하고 자유하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자유, 이렇게 된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아멘이시죠? 자, 그렇다면 이제는 더 이상 율법은 내가 지키고서 내 업적을 통해서 뒤돌아보고 안 하는 놈들, 야 너희는 쓰레기들이야, 쓰레기들. 유대인들이 이렇게 살았거든요. 근데 주님을 만나고 났더니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은 거예요. 중지. 내가 뭔가를 업적을 쌓아서 하나님 나라를 가려고 하는 것은 중지. 그래서 그것을 허물어 버립니다. 그런데 지금 만약에 다시 세운다면 내가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 아니냐, 그런 말이에요. 지금 이해가 되셨죠? 자, 15절에서 16절 시작.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기다 아니다. 아니에요. 그 이제 자, 우리 보세요. 제가 이제 이렇게 양육을 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면접을 할 때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제가 믿은 지 목사님 얼마 되지도 않았고요. 양육을 다 받아도 그래요. 제가 아직 믿음이 부족하고 아직 또 신앙생활, 교회가 좀 낯설고 나오는 것도 이렇게 가지고 어떻게 제가 구원받겠습니까? 그냥 구원을 못 받은 근거가 열심을 안 냈고 성경을 잘 모르고 아직 11조 생활도 못하기 때문에 구원을 못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냥 구원받았다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구원받았다고 그러냐? 저도 이제 성가대도 하고요. 교족부 있다니요. 교족부. 오늘 저 교족부 썼잖아요. 수원 아름다운 교회 제가 교인이고, 여기 또 성가대도 하고 교사도 하고 안내도 하고 밥도 짓고 화장실 청소도 하고, 이 정도면은 또 열심히 제가 11조 드리고, 이 정도면 천국 갈 수 있지 않을까? 제가 정답을 드립니다. 못 가요. 못 갑니다, 여러분. 가요, 못 가요? 못 갑니다, 여러분. 100% 못 갑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내가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연보를 많이 하고 봉사하고 그런 것을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런 걸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죄가 있냐 없냐만 봐. 그러면 죄가 있느냐 없느냐는 무엇으로 알 수 있느냐? 우리는 죄덩어리라고 그랬잖아요. 그 예수님이 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셨는데, 그 예수님을, 그 흘려주신 피를 잔뜩 내 몸에 바르고 그것을 믿음으로 살다 왔느냐 아니냐, 요것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데 필요한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내가 여기서 열심히 봉사를 했다 어쨌다, 여러분 그런 거 생각하지 말라니까요. 그것은 내가 나를 위해서 희생해 주신 예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해서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은혜로 사는 거예요. 은혜 갚는 거지, 그것이 하나의 업적이 되어서 이 정도면 내가 천국 간다, 아니라니까. 따라합시다. 아니다. 제발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구원은 뭘로 받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가는 거예요. 은혜로. 이 죄덩어리를, 죄 없으신 당신이 그 십자가에서 우리 맨날 손만 버리면 손가락질하고 이거 가지려고 하고 움켜쥐고 싸우고 맨 칼만 들고 있잖아요. 이거 주님이 대신 양손에 못 박혀 주셨잖아요, 그분. 그래서 우리에게 자유, 이게 십자가에서 이거를 우리에게 너희의 자유다. 그럼 이 손 가지고 여러분 이제는 뭘 하시겠어요, 여러분? 또 죄지시겠어요? 또 지적하시겠어요? 또 싸우시겠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은혜를 아는 자가 하나님 앞에 이 손을 가지고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찬양할 때 이거 왜 못 눌려요, 여러분? 이게 왜 안 올라가? 그 은혜를 모르니까 이게 안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모르니까.
그거 조금 봉사해놓고 이걸 대단하게 생각을 해. 모르니까. 이해가 되시면 아멘. 신앙의 정수입니다. 정수. 우리 매일 보는 게 뭐예요? 죄만 보고. 성경 억지로 자 오늘 통독하는데 꼭 여기서 이렇게 해야 겨우 들여다보지. 여러분 스스로 심심한데 성경이라 볼까? 보시는 분, 물론 보시는 분 계시지만 이게 잘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 맨 연속극은 동태 눈깔이 마르고 닳도록 이게 칙 해야 이게 꺼지지. 안 꺼져. 이게요 리모컨이요. 이게 리모컨이 새끼손가락으로도 눌러도 되고 코로도 눌러도 되고 뭐 발가락으로도 눌러도 돼. 근데 이게 누르는 게요 지구를 누르는 만큼 힘들어 이게. 근데 성경은 잘 안 펴진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러느냐? 우리가 다 죄의 노예가 되어서 그래요. 주님께서 이것을 해결해 주신 거예요. 내 이 머릿속에 온갖 죄의 생각을 자유케 해주신 거예요. 내가 보는 눈과 내 들이키는 호흡과 내 이 입술에 입만 열면 썩은 악취가 나오는데 주님께서 이것을 거듭나게 해주신 거예요. 이것을 아는 자만이 성도로 살아가는 거예요. 성도가 뭡니까? 구별되었다는 뜻이에요. 구별되게 사는 거예요. 모르니까요 천히 입만 벌리면 누구를 비방하고 그냥 막 수박씨를 막 그냥 나오고 막 그냥 호박씨 나오고 막 그냥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바울이 두 번째, 내가 만일 이 헐어버렸던 그 죄의 탑을 또 쌓는다면 나는 범법하자, 나는 죄의 자식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면 내가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무엇을 열심히 쌓고 있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죄의 탑을 쌓고 있는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의 탑을 쌓고 있는지를 보시라 이 말이에요. 세 번째, 따라합시다. 하나님에 대하여 사는 자인가 주는 자. 시작. 하나님에 대하여 사는 자인가. 자, 이제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고 이제 우리가 더 이상 죄의 탑을 쌓지 않게 되었다 이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그거예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19절 크게 읽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는 죽었나니. 언더라인 합시다.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뭐에 대하여 살아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합니다. 내가 율법에 대하여 죽어야만 하나님에 대하여 살 수 있는 거예요. 율법은 뭐예요? 세상입니다. 세상. 내가 업적을 쌓고 실력을 쌓고 이 자꾸만 뭔가 나의 업적을 쌓는 그러한 것으로 인해서 자랑하려고 하는 것, 그게 죽어야만 하나님에 대하여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하여 산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자, 여러분 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에 대하여 살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산다는 게 무슨 의미예요? 그러면 율법에 대하여 죽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예요? 전에는 우리 마음속에 이 바울도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큰 계획이 있었어요. 비전이 있었어요. 그게 마음속에 꿈틀거리고요, 열심히 그게 살아 움직입니다. 그게 바로 죄의 메시지예요. 죄의 메시지. 그리스도에 대해서 대적하고 세상에 대해서 끊임없이 내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다소 출신이고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가말리엘 문화생이고 이런 것들을 자꾸만 자랑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비전들이 속에서 꿈틀거려. 죄의 비전들이 꿈틀거려. 근데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그게 다 쓰레기처럼 보이는 거예요. 배설물처럼 보여요. 그걸 집어던지고 이제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비전과 꿈을 가지고 그것이 속에서 태동하기 시작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냐 아니냐는 무엇으로 알 수 있느냐? 내 속에 무엇이 살아서 움직이느냐는 거예요. 교회를 다닌다 아닌다 이거 말고, 오늘 예배 드렸다 안 됐다 이거 말고, 오늘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내 속에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계획이 내 속에서 꿈틀거리게 하옵소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어지만 아멘. 이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게 그 유명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에요. 우리가 초등학교 때부터 많이 외우셨죠? 저를 보시고 한번 외워봅시다. 자,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살아요 안 살아요? 내가 사는 게 아니고 누가 살아?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러면 이제 내가 육체로 사는 게 이게 뭐예요?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자, 여러분 보세요. 맨날 태어날 때서부터 움켜쥐고 으앙 하고 평생을 그렇게 죄만 짓다가 사는 인간이 어떻게 빛의 나라, 죄가 요만큼도 없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나라로 뿅 하고 그 문을 박차고 들어갈 수 있을까? 더군다나 문만 열리는 게 아니고 그 나라의 왕의 자녀가 되어서 그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데, 야, 이거 기적 같은 일 아닙니까?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 죄가 십자가에 못 박혀진 사람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비전이 살아 움직이는 사람. 그래서 내가 비록 이제 육체로 이렇게 사는 것은 어떻게 사느냐?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그래서 이 죄의 세상에서 저쪽으로 가는 것은 열심히 여러분들이 봉사하고 화장실 청소하고 안내하고 뭐 연보 많이 하고 예배 열심히 새벽기도 뭐 이거 물론 이거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예, 하지 말라는 말. 그렇게 하는 그 업적이 가게 하는 게 아니고 나를 위해서 희생해 주신 예수님을 하나님 제가 믿습니다. 이 고백이 이 저주의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뿅 가게 만든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자, 그럼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신분이 바뀌어졌잖아요. 우리가 신분이 바뀌어졌죠? 그러면 신분에 걸맞는 그리스도인답게 살라는 거죠. 이게 오늘 핵심이에요. 여러분, 왜 목사가 술을 마시면 지탄이 될까요? 왜 목사가 범죄하면 사회에서 유스거리가 될까요? 목사답지 않은 거니까. 왜 장로가 싸우면 안 되고 왜 성도가 서로 사랑해야 될까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다운 삶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거지에게 지나가면 거지에게 여보세요, 거지씨 거지답게 살아 이런 말 안 합니다. 그죠? 거지는 아무렇게 살아도 뭐 누가 뭐 거지니까. 예, 불교 다닌 사람이 아니 불교인답게 좀 사세요 이런 말을 내가 들어본 바가 없어요. 근데 유독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성도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사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왜 그럴까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라고 하는 격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격. 왜 대통령이 잘하면 요새요 대통령이 출근할 때 한마디 하는 게 다 뉴스가 보도가 되고 그죠? 하여튼 일거수일투족이 전부 그냥 카메라 들이대고 그냥 24시간을 쏟지. 왜 그러느냐? 그분에게는 격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말 한마디 한마디와 행동 하나가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삶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오늘 본문이 사도 바울, 이 전도사급 되는 이 사도 바울이 왜 총회장급 되는 그런 대고참한테 이렇게 면박을 주고 책망을 하느냐? 격이 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야. 격이. 그 사람의 행동 하나하나가 결국은 저 사람이 천국 가느냐 못 가느냐가 달려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 왜 여러분들이 믿음의 부모로서 가정에서 자녀에게 믿음의 본을 보여야 되느냐? 자식놈이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가 걸려 있어서 그렇다 이 말이야,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돈 좀 벌고 시장가하고 이 정도가 아니야. 이 정도가 아니고 영원한 천국으로 이 지옥으로 미끄러지느냐 하나님의 나라로 가느냐가 나의 행동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두 주먹 쥐고 두 주먹 주세요. 그리스도인답게 살기라. 시작.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자비 하나님 아버지,